네, 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주의 날 17입니다. 시편차서 562쪽에 있는 교리 문답 주의 날 17 제45문답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리문답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주의 날 17 제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총이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둘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네, 교리문답이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는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32장 1, 2, 3,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에 대해 가졌던 소망이나 기대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당일에 자신이 준비한 범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밤잠을 지새우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저 외적인 상황의 변화만으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결국 인간의 능력이 유한하다는 것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답은 죽음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두려운 대상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건, 무엇을 준비했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건 상관없이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은 관계를 파괴하고 계획을 소멸시키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를 계획하는 사람도, 그 이후를 소망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사람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에 큰 슬픔과 고통을 느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의 과부 예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저 죽음이 가리키는 인간의 죄와 비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죽음 이후에 가지게 되는 부활의 소망,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교리문답 주의 날 17을 바라보며 이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죽음,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세 가지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는 죽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선 주의 날 16에서 나타난 그분의 죽음입니다. 무언가가 부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상이 죽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죽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합니다. 우리는 왕후 장상으로부터 시작하여 평범한 국민, 심지어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노예들까지도 죽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죽고 있으며 앞으로도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도, 우리가 미워하던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던 사람도, 우리를 방해하던 사람도 이미 세상을 떠나기도 했으며 떠날 것이고, 우리 역시도 거기에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그런 죽음을 거부하고 피하려 합니다. 세상과 사회가 젊음을 숭배하고 노화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단지 백발이 싫어서 주름이 보기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저 성장과 발전, 활력과 힘을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 노화가 가리키는 언젠가 내게도 찾아올 죽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회에서 노화는 숨겨야 할 것이 되었고 감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비롯한 이 사회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늙음을 미루고 젊어 보이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지를 생각해보면 결국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는지가 나타나며 결국 우리가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역시 그런 이유로 젊음과 활력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른 자세였습니까? 건강한 것,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고 교회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에서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노화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잠언은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을 맺고 진액이 청천할 수 있음을 시편은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성도가 늙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힘과 열정이 넘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분명 신실한 신자라더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의 몸이 또 자신의 정신이 과거와 같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전처럼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 죽음이 영원한 소멸,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기에 그분의 장사됨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확신하게 된 우리는 내게 임할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옛 본성과 나의 악한 정욕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분의 은혜에서 받게 된 새로운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매일을 살아가며 죽음까지도 기꺼이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복음이고 위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지는 주의 날 17은 자연스럽게 주의 날 16에서 언급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과연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알려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에게 죽음은 너무나 친숙한 것이지만 부활은 너무도 낯선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지만 과연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부활한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온갖 사이비와 만병통치약을 파는 거짓된 이들조차도 자신들이 병을 치유하고 아픈 사람 낫게 했다고 말하며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쳤다고는 말할지언정 차마 그들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역시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의 결과가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주의 날 17일 설명하고 있으며, 저는 이 부분을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녀의 아들의 사건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리문답에 앞서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엘리야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지자는 진정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대략적으로 25년 정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 사역 기간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언약 백성의 나라인 유다와 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악한 왕의 시대에 그렇게 신실한 선지자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는 그의 사역기간 내내 끊임없이 아합의 박해와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도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한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 앞에 시냇가로 피신하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경고에 따라 이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그 시냇까지 말라붙게 되었으며 엘리야는 다른 곳을 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인도되어 온 곳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란 장소였습니다. 시돈은 페니케아라고 불리는 고대 국가이자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가 언약 백성의 나라인 이스라엘 바깥으로 피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자신의 종을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 나라에까지 보내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게 된 곳에서도 거기에서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서 어떻게 엘리야가 그 장소에 양식을 공급받은지에서 나타납니다. 그가 찾아간 과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껏해야 자신과 그 아들이 한 끼 먹을 음식밖에 없었고 그것을 먹을 후에는 우리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야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의 말을 신뢰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에 걱정 없이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6절까지 내용이 전해진 후 바로 엘리야의 도피 생활이 끝나고 18장으로 이어져도 충분할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 단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서 나타났듯이 그 과부는 시돈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페니케아 사람들은 바알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그녀의 가정에 그분의 종이 머무르게 되었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섭리를 통해 그녀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나오는 그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선 방식으로 그녀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안에 그녀의 다른 가족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자녀가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슬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 이 단 한 명뿐이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녀의 소망이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인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다른 가족이 없는 이상 그녀의 아들이야말로 언젠가 그가 자라나서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 그 어머니가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언젠가 그가 떠나게 되면 언제 그 통에서 그 병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사라질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무엇을 자각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외면할 수 없게 하였고 아들의 죽음은 그 죄를 너무도 분명히 나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인식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과 그 가정에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임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절에서 엘리야 역시 이 가정에 내려진 재앙이라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진정 크고 엄중한 것이며 죽음은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이 본문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죽음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분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어째서 구원주가 죽어야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죽음으로 자신들이 가졌던 소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인식했지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여겼던 유일한 소망이 사라져버렸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언약 백성은 다시 한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우리에게도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그 자체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 역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모든 사랑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라면 모를까?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는 신자에게는 그런 자세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죄를 드러내는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앞선 주연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변화되어 그런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이어지는 대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를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난 부활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앞선 주의 날 16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지를 이 주의 날 17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러했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아들, 그리고 장사 중이던 사람의 시체도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들이 다시 살아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이는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통해 자신들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소망이 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원래 자신의 상황이 아들과 한 끼 음식을 만들어 먹은 후에는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자각한 그녀는 슬퍼하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받아 침상에 누이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과 아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을 선대했고 초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가정에 은혜를 베푸셔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과 불만을 토한 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분께 간구하였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이 이 가정에도 드러내길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광야에서도 자신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여인의 집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가정에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의 가정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길, 그녀에게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분의 영광이 이방 땅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가정에 자리 잡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엘리야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야 전에도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들이 안타깝고 슬퍼할지언정 그들은 부활을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초란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선함이 작은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그런 이방에도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을 통해 사르밧 과부는 자신에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소망을 회복했으며 마침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고 부활을 확신한 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녀는 부활을 바라본 첫 사람의 고백을 전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한 소망의 회복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될 것을 구약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을 전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말을 놀랍게 들었지만 동시에 그런데 저 사람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이 사건을 인용하며 어떻게 말하십니까? 엘리야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누가복음 4장 25에서 27절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습니까? 과부의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 언약 백성의 참된 소망을 회복하실 바로 그 자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제 열방에게도 나타날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열방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을 그분은 선언하셨고 나사렛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소망을 회복할 자를 자신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그저 한 안타까운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부활을 통해 이방인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종이 보내졌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요구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무엇보다 부활의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소망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무엇을 놓친다 하더라도 무엇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아들이 그림자로 가리키던 메시아의 부활, 온전하고 은혜로운 영광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우리가 믿게 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과부 여인의 소망이 회복되고 믿음으로 그 가정이 인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도 이후에 나올 수넴 여인의 아들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나사로라 하더라도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떤 상황에서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사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와 같은 흐릿한 그림자로만 바라볼 수 있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관념에 따라 그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만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을 가리키던 그림자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장사된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고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의 살아나심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확증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까지도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 제자들과 백성들과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지 알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찾아올 것까지 선언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백성들은 이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이 삶이 끝이며 죽음 이후에는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듯이 자신들의 소망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이 납니까? 안타깝게도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이제 이런 죽음이 성취되었으니 그 후에 마땅히 그분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상심하며 좌절해야 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 어떻게 소망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사르밧의 과부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한 영원한 소망이 절망의 순간으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를 깨닫고 난 후에야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좌절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 과부의 아들이 그녀의 소망을 회복하고 그녀를 믿음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부활이 그저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신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을 확신함으로 이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없는 기독교의 믿음은 공허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활을 부인하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부활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하시고 자신의 부활을 말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어떤 부족함도 없이 성취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이 내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기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전하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한 과부의 아이의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가리키는 그림자로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부활은 이후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림자였으며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서곡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상실을 경험하고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육신과 정신의 노화에 힘들어하기도 하며 파탄난 인간관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에 실패한 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자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참되기에 우리의 부활이 참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의 부활은 과부의 아들과 같은 일시적인 삶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하고 새로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이고 하늘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위협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된 새로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소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붙잡으며 평안히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내는 부활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